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뿐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무거운 마음이 있고 또 힘겨운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만져 주셔서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두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내가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추위에 떨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궁일의 눈이 열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했을 때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고 안 좋다 할지라도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만, 100년 전만 흘러가도 그 당시에 재벌 회장도 타기 힘든 자동차를 타고 있고요. 옛날에 왕궁에도 없는 냉장고가 집에 다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입지 못했던 옷들, 정말 귀한 옷들을 다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지금이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옛날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장에 갔습니다. 장터에 갔는데 아들이 이제 사고 싶은 이제 운동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비싼 운동화를 못 사주니까 아버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싼 가게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들은 그 운동화가 마음에 전혀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순간적으로 알고 아버지, 나는 그 운동화가 필요 없습니다. 아직 필요 없습니다. 아직 새로운 신발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 아들의 마음을 알고 이제 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는 집에 올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소설을 본 적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누구의 뜻을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누구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가 이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동일하게 사랑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농성하고 시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누구도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받았다는 것,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물을 아는데 내가 관찰자가 되어서 관찰하면 식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이제 관찰하면 조금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것처럼 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까?
연구만 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을 관찰할 때 제일 힘없는 쥐새끼 또 토끼 이제 놓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관찰자가 자기 마음대로 또 뭐 합니까? 암세포도 집어넣고 또 뭐 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 가지 질병도 투입해가지고 이게 사나 못 사나 시험해보고 있는 인간의 잔인함이 나타나게 되죠. 왜 그렇죠? 힘이 없는 것, 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찰자가 되어서 그를 알아갑니다. 그런데 저 알기 좀 더 이제 고등화되어지면 알기 힘들죠.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의 마음은 알아도요, 뭐냐면 사람 마음 알기는 힘들다. 그렇죠? 뭐냐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누구의 마음이요? 사람 마음을 알기 힘들어요. 왜 그렇죠? 사람은 그만큼 이제 고차원적으로 창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알기 힘든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은 분이 이제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즉각 가서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높은 분들을 더 알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뭐냐면 우리가 근접하기 힘든 분이 계시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쩔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계시해 줄 때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누구만은요? 유대인들만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알고 있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뭘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1500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분이야 하고 자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이른바 특별계시라고 하는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의 마음을 알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다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인생들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뭐냐면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늘 7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재, 이제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냐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회개의 세례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의 세례인데 그들은 누구의 뜻을 저버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세례를 저버렸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회개의 세례인데 어때야? 이 회개를 거부하는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다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걸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회개를 거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어떤 모습이냐면 뭐냐면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로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간 앞에 서면 내가 좀 깨끗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뭐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순간이 있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는 생각이 있어요? 교만한 생각이 있죠. 목수인 주제에 나에게 뭘 던져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요?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다. 그런데 니까지 게 나에게 말을 해? 이런 뭐합니까? 교만함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베드로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저에게 나를 버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인간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있죠. 그 선지자를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난 66장에 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사야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신학자들 또 자유주의에 물들었던 학자들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쓴 게 아니다.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인간들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 일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를 갖게 됐던 것은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롭다 생각을 했는데 어디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뭘 봤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이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게 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입술을 뭘로 깨끗이 한다고요? 제단 숯불로 깨끗이 한다고. 우리 성도를 각자 알습니다. 그 제단 숯불이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십자가의 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단에 뭐의 피가 흘렀어요? 짐승의 피가 흘렀어요.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교회에서 성도들은 제단 숯불 하니까 뜨거운 불로 지지면 깨끗해. 천만의 말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건 오직 무슨 능력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깨닫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다. 그런데 그 먼저 깨닫게 되었죠.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세리들의 기도는 항상 보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궁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의인이 돼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도 안 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저 세리들이나 저 더러운 놈들이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의로워서 너무나 거룩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죄인이다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우월주의에 빠지는 인간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세리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서기관들, 율법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 앞에 서서 나의 거룩함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각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회개하는 하루에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관역을 벗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장수현 성도님,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거기에 벗어나게 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떠나서 누굴 향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누구를 바라보는 삶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궁일이 여김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또 하나님의 궁유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공감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웃과 함께 기쁨을 또 무엇도 나누고요,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공감 능력이 상실해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 공동체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공감해서 찬양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함께 뭐합니까?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게 공감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 합니까?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의 능력, 이 공감 능력이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의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득병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 이제 납병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제 뭐 추수감사절입니까? 그때 이제 문득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뜨거운 불을 가지고도 장난하고 놀아요. 왜 그렇죠? 살이 타들어가도 자기가 죽어가도 알지 못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죽어있는 공동체는 뭘 느끼지 못한다고요? 공감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7장 31절 한번 읽어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겠다 함과 같도다. 아멘. 뭐라고 해요? 피리를 불어도 뭐냐면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오히려 보면 이방에 있던 여인이 있죠. 룻기에 보면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친한 여인이 있죠. 누친한 여인은 공감 능력이 탁월한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아픔을 누구의 아픔으로요? 시어머니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리고 그 가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공감 능력이 탁월한 여인이 누친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러면서 철저하게 뭘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이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모습이 공동체다. 그래도 교회는 그냥 홀로 표현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가 어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가장 문제는 감정적으로 단절된 상태다.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이 뭐라 이야기하면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혹하고 난폭한 폭행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사회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 어떤 문제냐 이야기하면 공감 능력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내야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함께 뭐 할 줄 알고요? 아픔을 느끼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어느 날 이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지면 기쁜 일을 봐도 슬픈 일을 봐도 기뻐할 줄도 슬퍼할 줄도 모르는 모습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만큼 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죽어있는 심령이 되는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공감 능력이 철저하게 회복되어서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머니와 자녀들 보면 공감 능력이 너무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들의 자녀들의 조금만한 신음에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아파하는 게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일이 벌이냐면 자녀가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하더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더 깊어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다치면 자기가 아파하는 것보다 힘들어했어요. 왜 그렇죠? 공감 능력이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지면 어떤 성도가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도 공동체에서 축복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이런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렇죠? 우리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피리를 불면 춤을 출 줄 아는 이런 모습이 공감 능력. 그리고 곡할 때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게 뭐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 가끔 우리나라 교회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이제 다르다가 아니라 잘못된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끔 보면 이제 교회가 보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천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 곳의 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냐면 가족이 죽거나 누가 죽게 되면 가끔 목사님들이 천국 갔는데 왜 울어? 야단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플 수도 있어요. 왜? 이 땅에서 헤어짐을 더 이상 못 보니까 이 땅에 내가 그분에게 효도했던 것들을 못했고 정말 이 땅에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헤어지게 이제 천국에 가는 건 믿지만 이 땅에서 함께했던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아픔과 이 아픔이 일의 쓰라림이 다가오게 되는, 그럴 때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파할 줄 아는, 이게 뭘 갖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의 말로 얘기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공감 능력이 회복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공동체 아픔을 놓고 함께 뭐 할 줄 아는 삶이 되게요? 기도할 줄 아는 삶이 되길 바라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송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빛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보다 뭐합니까? 뭐하죠? 우리는 하나 지체임을 깨닫고 항상 서로 기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심지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멋들어지게 예배했다, 멋들어지게 찬송했다. 그런데 지나가는 또 교회 공동체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각자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겸손히 누가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공감을 느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함께 기뻐하고 정말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이런 공감 능력이 회복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자기 부인이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기 부인이다 이야기하는데 내 기준을 내려놓고 누구의 기준으로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판단이다는 거예요. 내 기준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틀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기준이 엄청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왜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가끔 이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전철역에 타는데 아이를 이제 두 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9살 먹은 아이가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빠는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의협심이 넘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냐. 아들 얘가 저 모양인데 왜 가만히 두세요.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저 애가 2살인데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죽어서 화장을 시키고 오는 길인데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몰라서 너무나 막막해서 잠깐 제가 의식을 잃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전체적 환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순간적으로 정죄하고 심판했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심판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뭐 되기다 원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재판장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뭘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리라. 내가 뭘 판단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까다먹으려고 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재판장이 되겠다.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 옳고 그름을 누가 구별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옳고 그름을 내가 구별해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은 가져야 됐죠.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는 사람은 분별한 다음에 뭘 질 줄 알아야 돼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뭐합니까? 책임을 지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부인하고 누구와 함께해요? 예수와 함께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어느 아들이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부였어요. 그래서 어부가 있는데 아들이 이제 편지가 왔어요. 어떤 편지가 왔냐면 아버지 제가 친구와 함께 뭐합니까? 바다 낚시를 가려고 합니다. 고향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온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이제 낚시를 잘 준비해가지고 바다 낚시를 준비하고 바다 낚시를 떠났어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풍랑이 몰아친 거예요. 회오리가 몰아쳐가지고 뭐냐면 배가 뒤집히는 상황. 이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이제 흔들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 사람이 다 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 너무나 강한 풍랑이 부는 거, 바람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둘이 다 실종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보트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보트를 던지려고 하는 순간에 아들을 어디에 던지고 싶겠어요? 죽어가는 두 사람이 있다면 아들에게 던지고 싶겠죠. 그렇죠. 아들에게 던지고 싶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들에게 던지지 말고 친구에게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삭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던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던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던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들은 어릴 때 내가 구원하지 않았냐? 예수를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의 친구는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 아들이 평소에 기도했던 대로 너희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누굴요? 뭐냐면 친구가 구원받는 역사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뭐냐면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간증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순간 누구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 사건을 잘 알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도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정말 죄악으로 얼룩진 그 인생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간절하게 외치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의 절규함, 그 외침을 뭐합니까? 외면하고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뭐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길 바라요? 예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누구를 증거하고 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뭐합니까? 죽고 누구를 구원한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바르게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고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